성지순례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참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오늘은 제가 다녀온 성지순례 다녀온 지역들을 함께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면 그 감동, 한 2000년, 3000년의 긴 공백을 다녀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사진 속에서도 보겠지만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기독교의 흔적은 그야말로 흔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터를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부숴뜨리고 자기들의 종교, 우상의 종교로 다시 세우는 고대 그리스의 전쟁들은 신화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화적인 형상들이 많아요. 그뿐 아니라 그 신화가 세워진 곳에 기독교가 들어와 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겠구나. 정말 힘든 과정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역경 앞에, 배척과 외면 앞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여러분 주의 일은 봉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 여기에서의 수고도 봉사하는 수고, 헌신하는 수고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 예배자로서의 사는 그 삶이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저희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한빛교회에서 출발해서 11시에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화요일 새벽 6시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시간 한 1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시차가 6시간에서 7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11시에 타서 6시에 내렸으면 7시간밖에 안 탔네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차 아니에요. 비행기 7시간밖에 안 타잖아요. 무슨 얘기세요? 우리가 출발할 때 한밤이었는데 12시간을 타는데 계속 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내려서 버스를 PPT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이스탄불 제일 위에 있는 비행기 그림 있는 이스탄불에 가게 되고요. 이스탄불에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비행기로 해서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델피 그리고 저 위에 메테오라까지 다녀오게 되고요. 그리스에서 이곳은 성지는 아니지만
지금 가장 핫한 관광지 중에 한 군데 산토리니라고 하는 화산섬입니다. 그곳을 비행기로 다녀왔다 올 때는 배로 8시간 걸려서 배로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이제 터키로 건너가는데요. 이제 히오스 섬 그리고 에베소 이즈미르로 해서 에베소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지는 사실 이스탄불 쪽으로 해서 위에 바다 지중해 위쪽으로 돌아서 빌립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여정은 갖지 못하고 아테네로 왔다가 고린도 교회를 들려고 에베소 교회 들리고 그 다음에 서머나 7개 아시아 7개 소아시아 7개 쪽으로 갑바도기아까지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고니온 갔다가 다시 이스탄불로 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12시간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스탄불 처음 도착해서 우리가 본 것이 아야소피아 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터키하고 터키는 이슬람이 이미 이슬람 종교고요. 그리스는 정교회 로만 캐톨릭하고는 달라요.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가 있는데 정교회입니다. 이 복음적인 것을 따르는 그래도 예수 복음을 갖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기독교 그리고 로맨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입니다. 공교회라고 인정되어지는 곳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소피아 성당은 정교회 소속이에요. 저곳은 돔 형식으로 지었어요. 이슬람이 전부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성당이 아야 소피아 성당이 돔으로 되어 있고 저는 14세기경에 지어진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이슬람에서 저걸 이제 무너뜨리지 못하고 저거와 똑같이 그 앞에다가 저 건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반대 방향에다가 모스크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 소피아 성당하고 모스크하고 외형 같은데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을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당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전부 이걸 손수건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앞에서 나누어 팔아요. 두건을. 그래서 그걸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니까 저렇게 큰 조명들 가운데 예배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소피아 성당이 저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것이 돌바흐체 궁전이라고 하는 터키에서 최근까지 우리나라 그 청와대처럼 사용했던 왕들 술탄이 머물렀던 궁전을 저희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세 군데다 첫 번째 그림은 정원과 정면이고 오른쪽 상단은 그 궁전이 바다를 겸하고 있어서 바다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옆면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야말로 화려한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돌려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셋째 날은 그리스도 아테네로 가게 되었고, 아테네에 첫 번째 들렸던 것이 바로 아크로폴리스 파르테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주전 479년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괴된 신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 하면 대표적인 신전인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지금도 가서 보니까 6층, 7층짜리,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잖아요. 아테네가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6층, 7층 이상의 건물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3층 이상을, 주택지는 3층 이상을 못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신전보다 높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보다 높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그리스 아테네 도시 배경이에요. 도시 배경인데 전부 낮아요. 그리고 전부 흰색이에요. 대부분 흰색이에요. 이 신전이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으로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가.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을 또 그곳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보아지는 이 신상에서 보면요, 모든 신상은 목이 잘려 있어요. 토막 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으로 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이 성전도 파괴도 하겠지만 그 신상들은 전부 목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팔을 끊어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유적지에 가서 유적을 발견되어진 것은 토막난 신상들, 동상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 승리를 상징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잖아요. 다곤 신전에. 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야, 이제 너네 이 하나님의 신은 이제 다곤에게 졌으니까 다곤 앞에 이제 절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나요?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리고 넘어뜨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숭상했던, 그들이 어떤 상징적으로 가져있던 종교적인 형태는 전부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서 있는 두 사진이 아레바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아레바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지역이 바로 저 산이에요. 저기에서 수요 예배를 저희는 드리게 되었고, 지금 저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고 설교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레바고 이 산 언덕에서 많은 이 학자들이 와서 논하고 철학을 논하는,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의 이런 논쟁의 장소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아레오바고에서 그들과 논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레바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례하게 되었는데, 철저히 그 예수의 흔적은 사라지고 복원하지 않아요. 이 터키하고 그리스를 보면서
복원하지 않는다는 것. 예,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새롭게 재 리모델링 할 터인데 그 나라는 그 흔적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라고 하는 이 아레바고 언덕은 전혀 여기가 그곳이었다 할 정도 종교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셋째 날 갔던 곳이 아테네에서 잠을 자고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고린도의 첫 번째 가장 큰 그림이 고린도의 무너진 옛 도시입니다. 고린도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보면서 고린도는 성경에도 나왔지만 우상도 많았고 고린도는 음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요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거든요. 저희가 유적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그들의 주택가 옆에 늘 있는 곳이 사창가와 같은 곳. 그리고 저기는 고린도 이 도시였는데 그 뒤에 큰 산이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이제 수종드는 이제 여사제들이죠. 여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를 보면 이 여성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성들이 한 3,000명 정도 그 신전에서 이렇게 종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와서 종교 의식을 하는 첫 번째가 여사제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는 어려웠고요. 고린도 도시, 이것이 고린도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정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됐고 가운데 밑에 있는 이 형상들이 동상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목이 다 잘려 있는 동상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이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이죠. 이게 바로 네로 황제가 6,000명의 종들을 노예들을 동원해서 파기 시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멈추어 놨던 것들을 1893년에 프랑스에서 이게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78m. 이 높이가 굉장히 아찔해요. 폭은 24m. 굉장히 좁죠. 높이에 비하면 굉장히 좁습니다. 24m, 높이가 78m. 수심은 한 8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총 길이는 9km 정도 되는데 9km밖에 안 되는데 이 운하를 뚫음으로써 430km를 돌아가야 되는 그 배를 타고 돌아야 되는 그 거리를 단 9km로 줄이는 어마어마한 공사였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이제 이 운하가 뚫리기 전에는 이쪽 흑해에서 배가 오면 나무를 통해 나무 이렇게 배를 끄는 노예들로 인해서 육지를 끌고 건너서 저쪽 바다로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무역선들을 날랐다고 그래요. 이 화물들은 전부 내려서 마차나 이 다른 기구를 통해서 끌게 되고 빈 배는 또 통나무에서 굴려가는 그래서 저쪽 바다 지중해로 건네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이 운하가 뚫리면서 그런 일은 마무리됐는데 네로 황제 때
이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갔던 것이 산토리니라고 하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요. 어느 곳이나 이제 저희들이 보면서 산토리니의 파란색 지붕 있죠? 저건 전부 교회입니다. 다 교회예요. 교회에는 파란색 지붕이에요. 일반 집들은 하얀색이에요. 근데 교회는 파란색이에요. 정교회죠. 기독교가 아니라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종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어느 곳이나 볼 수 있었던 것은 동네마다, 우리나라에도 동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렇듯이 저 그리스도에도 가는 동네마다 파란 지붕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정교회, 교회당이었습니다. 흡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나? 왜 이렇게 파랑 지붕이 많나? 파랑 지붕 3개 보이죠? 각각 교회, 마을이에요. 이제 화산 지역이, 이것이 화산 지역인데, 이건 지금도 화산이 활동하고 있는 휴화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섬이 3개인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래요. 섬으로 들려져 있는데,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서 절반 정도가 가라앉게 되고 그 위에 다시 세우고, 그래서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그 마을,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저것은 외부 자재를 수입해서 우리 같으면 집을 지을 텐데요. 외부 자재는 수입이 금지. 그리고 내부 자재,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집을 짓게 되어지니까 우리나라처럼 목조가 있고 벽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벽돌로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휴양지로서, 물론 사도 바울의 여행지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있었고, 가운데 저 십자가가 높이 되어 있는 것이 산토리니 이 섬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수도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잠깐 방문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 저희가 크게 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희가 묵었던 숙소인데요. 비수기라서 이 숙소를 저희가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숙소였는데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그래서 사진 한번 멋지게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산토리니 제일 위에 사진이 산토리니 아야 마을 이야 마을이라고 가장 그 여행하게 되면 유명한 곳. 그 아래 사진이 저희가 석양을 찍었고요. 특이한 건 화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서 페리를 이용해서 아테네로 돌아오는 페리 타는 모습, 페리에서 내리는 모습 같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로 와서 아테네로 와서 아테네에서 저희들이 다녀온 것은 메테오라입니다. 메테오라는 매달린 바위, 하늘 안에 있는 바위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 우뚝 선 바위 위에 수도원들이 있는 거예요. 수도원이 크게 5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들렸던 곳은 한 군데 스테파노 수도원이었습니다. 참 지진으로 인해서 저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다른 곳이 무너지고 저 바위만 우뚝 서게 됐다고도 해요. 네, 저 바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동네들은 그전에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도원에서 이 신앙을 간직하는
거기가 정교회 사람들. 참 저희들이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수도원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입니다. 천장에서부터 온통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그림은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천지창조에서부터 아담 그리고 제자들의 삶, 교부들의 삶까지 전체를 벽화로 그려놨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으로 가르칠 수도 없었고 성경이 또 워낙 비쌌고 그들이 또 고대에는 이제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림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도원 안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전수했구나. 신앙 전수에 힘쓰기 위해서 벽화들을 그토록 많이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메토라 수도원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델포이입니다. 저희가 가장 놀랐던 것이 이곳입니다. 델포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델피라고도 합니다. 유적지이고요. 제일 위에 그림이 델포이 전체 전경입니다. 위에서 앞을 바라보는 이곳을 이건 굉장히 높은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이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과 또 이 도시를 세웠는가 했더니 이곳이 바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구의 중심이 어디일까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를 이쪽 바다 끝에서 한 마리를 날리고 또 이쪽 바다 끝에서 한 마리를 날렸는데 그 두 비둘기가 만난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지구의 배꼽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신전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도 이 신전에서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있죠. 올림픽. 예. 올림픽이 시작하면 저희 4명 광산 베델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찍은 저 사진 저거 돼서 이 올림픽이 시작되어진대. 성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정결례를 하는 물이 지금도 흘러요. 그 물을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유명한 고모심 그 연예인이 그 물을 떠다가 제주도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델포이 이 지역은 가장 우상이 활발하게 그리고 지금도 문화와 또는 그 역사와 이런 것으로 포장된 흑암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이드가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단의 회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영적으로 지금도 이것을 영적인 본산지로 여기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성화를 점화를 시켜서 전송을 하게 되고 그곳에 물을 떠서 성수로 여기는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생긴 곳인데 지금도 이렇게 델피라고도 하는 곳에서 흑암의 역사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7째 날이었고요. 메테오라 델포이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저희는 이제 사도 바울의 또 유적지를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히오스 섬, 네. 저 큰 페리를 타고 8시간 저기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게 된 7시에 출항해서 새벽 3시에 히오스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히오스 섬에서 두 번째 사진이 아주 자그만 배, 너무 작은 배예요. 그 배가 국제선이에요. 국제페리예요. 이 큰 배는 그리스 내에서 움직이는 배라면 이 작은 배는 저희 일행하고 거기에 탔던 분들이 한 11명 탔는 한 40명 정도밖에 타지 않았는데 작은 배예요. 차 한 대 정도 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배. 그 배가 그리스에서 터키로 가는데 그리스 히오스 섬에서 터키까지는 불과 40분, 아주 가까운 곳.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터키가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독립을 주장할 때에 터키인들에게 너네들이 이스탄불을 소유할래, 섬을 소유할래? 이스탄불은 유럽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예요. 터키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아시아 지역인데 유일하게 유럽을 잇는 것이 터키의 이스탄불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 후에 너네들이 이스탄불을 소유할래, 섬을 소유할래? 라고 해서 터키인들이 이스탄불을 소유하게 되고 섬을 내주다 보니까 본토 섬 바로 앞에까지 모든 섬들, 거의 대부분의 섬들은 그리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터키로 가는데 불과 40분, 아주 자그만 배로 목포에서 거의 암태 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배로 가게 되었고, 그다음 가게 된 것이 저희가 히오스 섬에서 내려서 갔던 첫 번째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 지역 넘겨주세요. 에베소 지역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저희 밑에 있는 편말 있는 곳, 그것이 누가의 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보았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누가의 묘가 그곳에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 여러분 여기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 그곳에 이제 저희 셀카를 들고 있던 2층 기둥만 남아 있는 곳이 셀수스 도서관. 저 도서관들이 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 그리스나 터키 문화 중에서 볼 수 있었던 곳은 원형 경기장. 그만큼 문화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 그래서 어느 도시이든지 원형 경기장은 꼭 있어요. 어느 도시이든지. 에베소 원형 경기장이 거의 터키에서는 가장 큰 원형 경기장으로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규모라고 그래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이것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이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 도시예요. 도시고 기둥 2개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여럿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빌립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교당하고 묻혔다라고 하는 이 곳에서 저희들이 찍었고요. 이 파묵갈레라고
라고 하는 것은 목화섬, 그래서 목화가 하얀색이죠. 이 언덕이 히에라폴리스고 도시고 그 밑에가 온천 지역입니다. 저 흰색은 석회암에 의해서 하얀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온천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나오는 맞은편, 저 하얀색 온천이 있고 그 저기 맞은편 그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온천은 뜨거운 온천입니다. 따뜻한 온천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죠. 차든지 덥든지. 바로 이 온천에서 나온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동안에 어떻겠어요? 식겠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빗대어서 그 라오디게아 이곳에서 나온 이 온천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서 아주 미지근해졌던 곳,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렇게 참 저희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많은 감동도 받았지만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꼭 가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 하얀 눈과 같은, 그리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이 계단식으로 흘러 가는, 불과 저 온천은 깊지 않아요.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아요. 그러나 따뜻한 물이 흐르고, 지금은 온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는 과거처럼 아주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물을 잠가두었더라고요. 비수기다 보니까.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고여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요한의 무덤이 우측 가장 길게 되어 있는 곳이고 요한의 무덤, 라오디게아 교회 전경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항아리 두 개가 아마 돌 항아리인 것 같아서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갔던 곳이 아탈리아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사도 바울과 마가의 논쟁이 있었던 곳, 헤어지게 된 곳. 왜냐하면 바울은 배를 통해서 이 아탈리아 섬, 저희 사진이 있는 곳이 아탈리아 항구 쪽인데요. 거기 이 섬에서 이 항구에 내려서 바울이 마가와 함께 이 토로스 티나즈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맥이 해발 3,000고지가 넘는데요. 해변에서 그 산맥을 바라보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갔을 때도 눈이 쌓여 있는 곳. 근데 이 산맥을 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언제냐면 대규모 상인들이 왔을 때, 상단이 갈 때 거기에 일반인들이 끼어갔거나 큰 군대가 이동할 때, 군대에 의해서 같이 가는, 그렇지 않고는 이곳을 갈 수가 없대요. 왜? 험하기도 하지만 강도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곳을 보면서 마가는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니까 큰 집이단 말이죠. 그런 청년 마가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을 만났을 때, 저 산을 넘자고 할 때, 허연 집사님, 나와 함께 백두산을 넘어서 만주로 갑시다. 마가가 도망칠 만한 곳이었다라고 그래요. 저희가 버스를 타고 저것을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기 시작하든지 다행스럽게 저희는 넘어왔는데 저희 다음 날 오게 되는 버스들은 거기에서 다 스톱. 저기를 못 넘어오는 거죠. 저희가 넘는 버스 길로만 2,100m를 넘어왔으니까요. 산은 3,000m가 넘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라탈리아하고 코냐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곳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이 기념교회는 1910년에 세워졌고요. 사도 바울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만 카톨릭으로 있어서 현재에도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저희 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 부부는 이제 그냥 왔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얼른 우리만 찍고 다른 사람들은 못 찍겠어요. 외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클 정도. 우리 교회보다는 길이는 한 2배 정도 되고 폭은 우리 교회 정도 되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 저거는 6.25 때 우리나라 동네가 아니라 동굴 단면을 사진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동굴 아니에요. 개미굴 같은. 이것이 바로 대딘구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괴레메 전체 지역을 괴레메라고 하더라고요. 저 동굴 지하도시. 저 지하도시가 몇 층이냐면 18층 깊이로. 인구를 추정하기를 5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그래요. 저기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 기독교를 전속시키자. 많은 박해를 피해서 위에는 땅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전부 굴이에요. 근데 저렇게 팔 수 있었던 것은 저기에 돌들이 응회암이라고 그래요. 응회암은 막대기로 긁으면 그냥 파진대요. 꼭대기 정도가 아니라 막대기로 파면. 그런데 그렇게 파내는 흙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돌로 급격히 굳어지는 희한한 하여튼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 수 있었대요. 그리고 저것에서 기독교를 유지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면 지상에는 이제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 18층의 깊이까지 환기구 통로가 비밀 통로들이 다 있고요. 제일 위에는 그 가축들이 있는 축사 제일 위에는 왜냐하면 이 축사의 냄새를 통해서 사람의 냄새들 요리하는 냄새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동물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찾아오면 저것은 미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과 맞싸울 수는 없지만 너희를 방해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 이 토굴로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서 이쪽을 막고 밑에를 막고 가운데서 2, 3일이 지나면 햇빛을 못 보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죽게 되는. 그렇게 되면 통로를 통해 또 시체를 바깥으로 빼내고. 저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있나요? 없네요. 다시 아까 거기로. 그 가운데 있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저렇게 굴처럼 생겨서 가운데가 있고 십자가 모양으로 쓰여 있어요. 강단과 양쪽 옆에 그리고 뒤에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은 조금 넓고 높고 나머지는요 저희들이 허리 굽히고 다닐 정도. 예.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은 식사도 3일에 한 번 정도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배변을 보게 되면 배변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런 질병들이 생기니까 배변도 축소화, 또 체력도 축소화. 그러니까 힘이 없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3일에 한 번 먹을 정도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 기독교를 전속시키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 있는 것은 기독교를 전속시키자가 목적이었대. 대림구유. 예. 그것의 동굴교회. 그 다음 마지막 넘겨주면요. 마지막입니다. 좀 오늘 긴네요.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제일 위에가 동굴, 그 대림구유 옆에 있는 괴레메 지역의 식당입니다. 식당도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됐고, 우측에 바로 그 하얀색 지배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 것이 접니다. 제가 샘플이 돼가지고 모델이 돼가지고 그 항아리 케밥, 그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국말을 썩 잘하더라고요. 항아리 케밥, 여기 안에는 오이, 가지, 고기 들어서 삶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맛보라고 저를 불러서 제가 먹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 음식들, 이것이 첫 번째 터키에서 먹었던 음식이고, 피자 길게 있는 것이 거의 마지막 날 먹었던 음식입니다. 참 이제 끝났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저희에게 있는 것은 이미 이 우상 종교가 성행해 있고 신화가 강성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흔적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들이 조직되었고 하룻밤에도 도망쳐 나와야 했던 사도 바울, 강도의 위험, 오로지 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왜 그래야 했는가? 왜 그래야 했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득세했던 그곳에. 그러면서 터키를 바라보면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학계 호세아를 했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학계 선지에 의하면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터키 시리아에 있는 그 지진들을 보게 됐습니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복음으로 시작되었던 땅인데 지금은 터키에는 이슬람이 100%, 기독교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외침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강성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생명 걸고 했겠는가라는 것들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 마음들을 깨닫는 귀한 복된 도전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115장에 있는 때를 얻은 우리 기도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을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걸어가면서 느꼈던 것 하나,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 그것 없이는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위험과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가지 못했겠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 영혼들, 그 땅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생각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얻든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